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아주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이 나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저희 주변에도 이제 확진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또 믿음 잃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또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초의 시간을 드리면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가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경 구절 3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3개를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암송 잘 하셨습니까? 네. 보통 저희가 성경을 암송하자라고 하면 참 기쁘기도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마음 가운데 성경 암송이라고 하면 부담의 마음이 찾아올까요? 네, 바로 암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갈수록 암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이 암기하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벌써 제가 초등학교를 담당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암기를 잘 하는데 보통 어떤 아이들은 그 나이 때부터도 벌써 암기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천적인 문제 또는 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사실은 암기할 일이 많지 않죠. 예전에는 우리 가족의 전화번호 또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 전화번호까지 거의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있죠? 스마트폰이 있지 않아요. 굳이 그런 거 다 외우지 않아도 수천 명, 더 나아가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아무 문제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소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주소 필요 없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또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이제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암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갈수록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암기라는 것이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주일학교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꼭 빠지지 않는 순서가 성경 암송입니다. 그 나이 때 가장 입력이 잘 되고 또 가장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어릴 때 수련회에 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참 신기하죠? 30초밖에 시간을 안 줍니다. 지금 외우지 않은 밥을 안 준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 아이들 30초만 시간 줘도요, 집중하여서 외우고 다 밥 먹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은요,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이 암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암기의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암송이라고 하면 이렇게 암기를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 암기가 성경 암송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성경을 암송하라라고 지령을 내리면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암기해서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으면 나는 암송을 했다라고 여깁니다. 그죠? 성경 암송 대회를 나가도요, 성경 암송 대회를 물론 기도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 체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기에 머물죠. 암기하면 성경 암송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부작용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최종적인 목표를 암기로 두기 때문입니다. 암기가 최종 목표인 성경 암송은요, 암기에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암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암기의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암기하면서, 말씀을 암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젖어들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암송이 가지는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암기에 그치는 성경 암송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본래적인 의미를 좀 깨닫고요, 한 구절을 암송하더라도 성경 암송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암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 암송의 정의입니다. 성경 암송은요, 암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암송은 총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암기입니다. 문장을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의 한 구절 또는 몇 가지의 구절들이 내 머리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암기고요. 그리고 암송입니다. 이미 암기된 말씀을 내 입으로 반복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반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신비입니다. 대부분이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암송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적용과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암기되고 또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암송을 정의하면요, 성경 암송이란 이 성경의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에 새기고 적용 및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가지 사실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성경 암송에 대한 정의를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구약 전체 말씀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하게 2구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2가지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깁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여겨서 이것을 생명처럼 여긴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만 3세 때부터 히브리어 알파벳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이 있는 만 13세 이전에 토라의 말씀 5852절을 암송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신앙 양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5cm 정도의 상자인데요, 이 상자가 2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상자는 총 4칸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하나의 상자는 칸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상자인데요, 하나의 상자는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또 하나의 상자는 손목에 붙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그것을 이마와 손목에 붙이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착용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세상적인 이론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라. 우리가 성경 암송의 어떤 정의로 봤을 때 바로 이것이 암기와 암송입니다. 그리고 테필린을 손목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이 사람의 손의 행동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 이것이 바로 신비요 적용 실천일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며 자랍니다. 매일 부모에게 말씀의 의미를 들음과 동시에 순종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일생 동안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암송하는 동안 머리에 심겨진 말씀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마음으로 내려온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그 수많은 서러움과 박해 속에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고유한 그들의 문화와 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테필린은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리나 또 그들의 신앙적인, 신학적인 방향성 또한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테필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 견지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성경 암송을 정의합니다. 성경 암송이란 성경의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에 새기고 적용,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성경 암송의 정의를 확증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사역 중에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인용하셨던 말씀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암기하신 말씀만 사용하시고 인용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를 따르는 가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가정과 부모님에게 순종하였다라는 기록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 나사렛에 머물면서 부모님의 교육과 방침에 따라 말씀을 암송하며 자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 마귀는 3가지의 주제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두 번째로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대적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목의 정욕으로 마귀는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3절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 구절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암송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삶을 통해서 성경 암송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 암송은요, 단순히 머리에만 머문 암기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읽고 외우고 입으로 고백하고요,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고 실천하여 체득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렇게 마음 가운데 영으로 체득된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 영혼들을 살리고 마귀를 꺾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성경 암송을 정의합니다. 성경 암송이란 성경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신비에 새기고 적용, 실천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암송은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 성장을 어린아이의 성장과 비교합니다. 지금 사진이 전데요.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제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갓 태어나서 아마 산부인과였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렇게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쳐다봐야 되는데 조금 덜 사랑스럽게 쳐다봐서 좀 아쉽긴 한 사진인데, 아무튼 어린아이들은, 갓 태어난 아이는요, 소화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뭡니까? 모유입니다. 모유가 왜 좋냐면 장내의 세균을 활성화시켜 준다고 해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영양소들이 있고요. 흡수에 탁월해서 또 잘 소화시키고 잘 배출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아이들에게 맞는 음식이 바로 모유라는 것이죠. 모유 중에서도 정말 좋은 것이 뭐죠? 초유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두 번째 날부터 이제 5일 동안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초유 안에는 이 단순 모유보다도 더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이 항체들이 풍부해서 우리 갓난 아이들이 꼭 이 초유를 먹으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넘어가야죠. 뭘로 넘어가죠? 이유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6개월이 되어서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엄마의 이유식을 받아 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죠. 제가 저때 저희 아들이 참 부러웠던 게요, 저는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한우 먹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기들은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밥에다가 맛있는 한우를 갈아 넣어서 엄마가 저렇게, 보세요, 아빠를 등지고 있죠. 네, 남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저렇게 아이를 먹인다라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이 아내 몰래 이 이유식을 한번 떠서 먹어봤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먹어봤는데요, 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맛이 없죠. 그러나 아이에게는 최고의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갓 구원받고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그러한 딱딱한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어미의 젖과 같이 소화가 잘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 어미의 젖만 먹을 수는 없죠.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나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요, 어른이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유식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랍니다. 그것만 먹어도 자라요. 영양은 불균형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어린아이는 결코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요, 젖만 찾고 있는 성도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스스로 말씀을 먹지 못하고 떠먹여주는 말씀에만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듣는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이상 우리는 듣는 설교를 많이 듣죠. 그때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로 한 주를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교회 전체가 영적인 흐름을 타죠. 그게 너무 우리 신앙과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듣는 설교, 떠먹여주는 그 말씀에만 머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도요, 성장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젖을 떼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유식을 떼고 단단한 음식, 풍부한 영양소들을 고루 갖춘 음식들을 먹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을 하죠. 어른이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고요,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수동적인 말씀 섭취를 넘어서 능동적인 말씀 섭취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하는 성경 암송을 말합니다. 성경 암송과 같은 이 능동적인 말씀 섭취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성장합니까? 첫째로 깊은 묵상의 세계로 인도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위해서는요, 내면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면에 말씀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은요, 반추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반추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소가 풀을 먹은 다음 다시 그것을 꺼내죠. 그래서 다시 씹고 또 삼키고 꺼내서 씹고 삼키고, 그것에 대한 반복 행위를 반추라고 하는데요, 묵상은 말씀을 내 안에 담고요, 다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반추하는 과정을 거칠 때 말씀이 나에게 소화되어서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암송을 많이 할수록 깊은 묵상이 가능하고요, 깊은 묵상은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과 같은 능동적 말씀 섭취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십니다.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죠? 가능성, 잠재력, 생명, 풍성한 미래를 의미하죠. 그래서 씨앗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깁니다. 성경 암송은 말씀의 씨앗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는 사람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왜 그렇죠?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
생명, 풍성한 미래를 내 안에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독해 보십시오. 성경을 필사해 보십시오. 떠먹여줘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암송은요, 지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모든 것은 알매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느끼고요, 아는 것만큼 생각하고요, 말하고 행동합니다. 또한 지성은 감성에 영향을 끼치고요, 의지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도 지성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지성은 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참된 지식의 지평을 넓히면 인생의 지평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적인 성장은 곧 지성의 성장, 지평을 넓혀가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신앙인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은요, 지각을 사용하고 또한 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생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경 암송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잘 하는 사람, 누구보다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지각이 개발되면 지성의 감각이 발달되게 됩니다. 지성의 감각이 발달되었을 때요, 모든 것을 새롭고 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 개발된 사람은 씨앗 속에서도 수많은 열매를 볼 수 있고요, 지성이 개발된 사람은 씨앗 하나를 심으면 거대한 숲을 볼 수 있고요, 작은 물방울에서 태양을 보고 작은 모래알 하늘 속에서 영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는 다른 사람들보다 풍부합니다. 또한 지성 개발은요, 언어 개발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지성 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익혀야 하고요, 다양한 언어를 소유해야 합니다. 성경 암송이 이처럼 다양한 언어를 소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이제 3살 때 저녁에 자기 전에 함께 아빠와 함께 성경 암송을 했는데, 성경 암송 3살짜리에게 어떤 깊이 있는 수준 있는 어떤 훈련 방식을 제가 적용하진 않았겠죠.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하고 한 단어 한 단어 따라하는 것을 한 3번 정도 반복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한 4번, 한 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와 함께 있는데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해서 잘 들어봤더니 저랑 같이 3, 4일 동안 외웠던 말씀을 너무나 완벽하게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에피소드 1장 22절 말씀. 아멘. 그 다음에 뭐야? 또 마음을 괴봐야 해. 부자게 아직도 그를 마무리에 조회해 모유 다모소리야. 에피소드 1장 22절 말씀. 아멘. 네,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아이가 암기를 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머리가 자라고 지능이 좀 더 자라니까 그때 배웠던 성경 암송했던 단어들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빠, 만물이 뭐야? 복종이 뭐야? 교회가 뭐야? 머리가 뭐야? 삼으셨느니라가 무슨 뜻이야? 그러한 질문으로 단어에 대한 이해의 과정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가 독서를 할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9살인데요. 제가 날마다 성경 읽기 표를 따로 만들어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빠지면 그날은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이에요. 정말 특별한 일.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마다 성경을 거의 반절 정도는 읽습니다. 한 장의 반 정도. 그래서 이제 신약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로마서 현재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 암송은요 다양한 언어를 소유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것,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암송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거의 전교에서 하위권이었고요. 게임에 중독되어서 대학 입시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인생을 포기하고 게임만 하고 있던 아이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이에게 성경 암송을 권유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는 것에 큰 어려움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을 외우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하루에 5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1800개의 구절을 암송하게 된 그 순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 학생이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후에 공부의 문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경계가 해제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10분도 채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이 10시간을 자리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스위스의 명문대학의 디자인학과 교수로 있는 유창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은 만 3세부터요 히브리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인식이 있는 만 13세가 될 때까지 토라의 말씀 5852구절을 암송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긴 기간을 잡고 성경 암송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유대 학교를 가면 오전 시간에는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요, 오후 시간에는 기타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적 비율로 봤을 때 60%가 신앙 교육이고 40%가 세상 학문에 이제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유대인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 세상 교육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학문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탁월하고요, 우수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지식보다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고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암송의 방법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시간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영혼의 위기나 침체는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할 때 찾아옵니다. 미국 휘턴 대학 성서문학 교수 찰스 험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들을 밀어내는 것이다. 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평안할 때, 내 모든 마음 가운데 생각들이 진정되었을 때, 보통은 아침 시간, 새벽 시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어떤 암송 구절을 암송할까요? 우리 강남 비전교회에서 매주마다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그 말씀으로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여 흥미를 유도하라. 집중력을 배양하려면 목표를 잘 세워야 합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의 암송 목표를 세우십시오. 또한 마감 기간을 정하는 것이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풍자적인 말로 세상에서 가장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형을 보름 앞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것처럼 기간을 정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처를 미리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담당하는 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생각하고 암송하고요. 대표 기도자는 내가 암송한 이 말씀으로 대표 기도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암송하고요. 제자를 양육하는 자는 제자와 암송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설교자는 암송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암송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또 목장 모임 때 내가 암송한 말씀 그냥 담아두지만 말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때 효과는 배가 되고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도구를 이용하십시오. 학습 도구를 이용하면 암송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 암송 카드를 추천합니다. 휴대가 용이하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꺼내서 암송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핸드폰 어플로도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이나 또 인터넷 서점에 가면 성경 암송 카드를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암송 카드가 참 좋은 점이 무엇이죠? 주제별로 암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죄사함의 확신, 소망, 겸손, 인도, 위로, 은혜, 승리, 이렇게 주제별로 암송할 수 있도록 나눠져 있고요.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책자를 보면 이 주제별로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로, 주제는 구절들을 이해하고 더 쉽게 암송하고 복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로, 당신에게 어떤 구절이 필요할 때 주제들은 그 구절을 기억해내도록 하는 낚싯바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암송 카드를 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다른 방법에는 크게 묶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한 목자장인 요한복음 10장, 포도나무장인 요한복음 15장,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묶어서 암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입니다. 암송의 꽃은 반복입니다. 암송한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적용하시려면 반복해서 복습해야 합니다. 망각을 막는 중요한 수단, 바로 반복이라는 것이죠. 풀러 신학교의 교수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은 사고가 특정 방향으로 향하도록 규칙적으로 이끌어주어 사고의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낭송이라는 옛 학습 방법을 경시할 것이다. 그러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반복만 하는 것도 내적으로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뿌리 박힌 사고 습관은 오직 반복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고,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많은 영성 훈련들에서 강조하는 이유의 한 가지이다.
네, 플러신학교 교수 리처드 포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반복이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 아주 유익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학습의 원리에서는요, 처음과 마지막에 재빨리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학습 후에 몇 분간은요, 학습한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한 후에 24시간이 지나면 학습한 것의 80%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억력을 깨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복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습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암기한 말씀을 까먹지 않을 만큼의 시간을 두는 것이죠. 일정 기간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하루 후, 일주일 후, 또는 한 달 후, 반년 후, 이렇게 일정한 주기를 두고 암기한 내용을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복은 암기가 암송이 되게 하고요, 암송이 된 말씀이 반드시 적용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성경 암송,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이 성경 암송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치킨 먹고 싶어. 이 말만 들으면 딸이 한 중고등학생처럼 보이시는 것 같지만 이제 6살이거든요. 5살 때부터 치킨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치킨 먹고 싶어. 치킨 사줘. 그러면 저희 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일 사줄게 해요. 내일 먹자.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먹자.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오늘은 단 거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사줄게. 그러면 표정이 싹 변하면서 바로 찡그립니다. 맛있는 거는요, 먹고 싶을 때 바로 당장 먹어야 제맛이죠.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요, 또 우리를 장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암송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꼭 오늘부터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말씀의 암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암기에서 머물렀던 성경 암송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암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신비에 새겨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기에 이르는 아름다운 성경 암송의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의 지성을 성장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 암송하며 잠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